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환난과 또한 말세의 환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환난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제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본 예언을 대하면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언이 지니는 복합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이제 그 예언이 선포하던 동시대 또는 이제 1차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후대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 전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해서도 예언하는 내용을 이 한 예언이 동시에 오묘하게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을 대할 때는 이러한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예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의 예수님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사후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유대인 학살 사건의 예언인 동시에 이제 세상 끝날에 있을 가장 큰 환난, 대환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종말의 때에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거짓의 사람이 종말을 믿기로 이제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거짓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아지고 또 그들 가르침에 능력과 기적이 동반된다면 아마 더 분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참 예언을 분별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과 부속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하는데 이는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이제 거룩한 성소, 그 제단에 우상 또는 우상의 제단이 세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성소가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약 2세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의 정확히 그 같은 일을 한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주전 167년에 이제 셀로우코스가의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의 헬라주의를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한 극렬히 저항했고 이런 하디시 운동이라고 합니다. 헬라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하였습니다.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시리아로 복귀하던 이제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살육합니다. 얼마 후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부르며 이방 제단을 설치하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제사합니다. 토라를 불태우고 할례와 안식일까지 금하게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죽은 유대인들이 약 4만 명이나 됩니다.
이 비극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이처럼 또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선다면 곧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제단이 더러워진다면 상상을 초월한 환난을 겪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때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즉시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임박한 재앙 앞에 사람들은 황급히 피난해야 합니다. 준비나 채비를 위해 돌아설 여지마저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 안으로 무언가를 가지러 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밭에 일하는 자가 멀리 버든 그 겉옷을 가져갈 틈도 없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심각합니다. 누가는 이 대목을 인자의 날과 연결해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성경의 예언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1차적 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킨다는 말씀이 여러분 더 이해가 되시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그날은 여러분 멸망의 날입니다. 신속히 도망칠 수 없거나 곤란한 사항들이 추가로 소개됩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제 임산부와 젖먹이는 자들은 제대로 도망치지 못해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날이 겨울이 있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계절보다 이제 겨울철에 산으로 피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같은 본문에 안식일을 추가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안식일의 이동 거리를 약 1.5km로 제한하는 안식일의 법을 고수하느라 도망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 땅에 임할 재앙의 날은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창조 아래 이 같은 환난이 없을 것이며 환난의 심각성을 최고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토록 극심한 환난이라면 과연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만일 그렇지 않으셨으면 한 사람도 목숨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임할 재앙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장차 유대에 임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 그 심판의 날을 감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에 있을 또 다른 증거들이 뒤를 이어 나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말씀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정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또는 저기 있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예수의 이름과 권위를 악용하여 종말이 도래했다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날을 내다보시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때는 마지막 때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들은 말로 속이고 또 가장하는 찬을 넣으며 이들이 이적과 기사까지 행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쉽게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이들은 미혹할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지속된 관심을 끄는 주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상세하게 전하며 그들의 신앙을 강력히 권면하였습니다. 특히 악한 자가 등장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은 사탄의 활동이며 거짓과 속임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택함 받은 성도들은 그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하게 여기며 이것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에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삼가라고 미리 경고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예언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과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 또한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중간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 과거 구원의 은혜를 발판 삼아 미래의 완성을 기대할 수 알아야 합니다. 이미 과거의 일들 성경에 여러분 다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통해 분명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참 예언을 분별하려면 또한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소망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성취되었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과거 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미래를 가르치신 것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혹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래에 정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완성이 미래에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여러분 모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이 완성될 것입니다. 중간 과정에 여러 일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몰라도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날 그때 정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참 예언을 분별하려면 말씀의 진리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의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것은 그들보다 자신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 성경의 진리가 그 어떠한 능력보다, 그 어떠한 기적과 그 이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건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상황과 시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말이라는 것을, 또 이런 종말이라는 말을 나라는 상관없어,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도 현되지 않았고 그것은 먼 미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가 몇백 년 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당장 내려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추문할 만큼 연장된다는 그 사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전히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제한된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정말 나의 일생으로 삼고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종말의 징조들이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임박한 종말 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아직 멀었다는 주장은 우리의 마음을 긴장을 풀어 하고 또 오히려 주님의 날을 적절하게 대응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으로 구별되고 오직 말씀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에도 이 참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